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괜찮아, 이렇게 말해줄 때, 또 다 잘 될 거라고, 너는 꼭 잘 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빛날 거라고, 이런 말을 들을 때, 또 괜찮아, 조금씩 나아질 거야,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또 힘들면 힘들다고, 또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아,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또 잘 될 거야, 늘 그랬던 것처럼, 이런 말, 또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이런 말들이요, 실패와 좌절의 상황 속에서 침체되어 있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되십니까?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요즘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 속에서 아마 이러한 위로의 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오늘날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사람들은 전쟁 중에 있고 또 피난 중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적 의미로는 따뜻한 말이나 또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것과 같이 고통스럽거나 또 불행한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인간은 보통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원한다기보다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또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요, 위로하는 상황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위로해주는 대상은 상대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자신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고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인내심 또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심리 상담가는요, 위로를 바탕으로 해서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를 받는데요, 문학 작품이나 혹은 그림이나 음악, 영화 등 또 예술 작품을 통해서도 위로와 위안을 느낍니다. 또 위로를 소재로 하는 대표적인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요, 모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청춘들을 위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고, 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위로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되던 시기는요, 유다 왕국에 있어서는 참으로 힘든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유다 왕국의 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위기 상황에 기록이 됐던 이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위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유다를 향한 심판과 정죄에 대한 메시지로 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말씀으로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살게 될 백성을 위로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후반부인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은요, 구약 안에 신약이라고 할 정도로 신약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후반부의 시작인 오늘 읽을 이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기록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이사야서 39장 5절 7절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위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중심으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서는 위로를 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1절에 보면은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마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런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위로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넓은 의미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해방의 선포, 그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것에 대한 해방의 선포가 가장 복되고 또 시급한 현실적인 구원의 소식이었고 위로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보다 더 큰 위로의 소식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2절에 나오는 죄악의 사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지금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데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왠지 좀 어색한 말 같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스라엘의 범죄한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이유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좀 생뚱맞은 표현인 죄사함의 선포를 더 큰 위로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하게 했냐면 그것은 일종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더 큰 의미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인류의 대속, 즉 죄사함을 미리 예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위로의 말로 다가오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론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 2절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정성껏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그 말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징벌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로할 것까지도 명하심을 통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못을 해도 잘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라도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단지 징계하고 냉정하게 돌아서서 모른 채 하시고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심판으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은 그보다 더 큰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안아주시면서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로서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때로는 혼내키기도 하지만 혼낸 후에는 다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고 위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채찍질을 당하고 또 꾸중을 당한 이 자녀의 섭섭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과도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날은 체벌이 뭐 법으로 제한돼 있어서 뭐 별로 없어진 것 같지는 하지만은요, 예전에는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에 뭐 회초리로 맞지 않았습니까? 뭐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맞긴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종아리가 벌겋게 되어서 뭐 피가 나고 상처가 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약을 들고 찾아오셔서 아픈 상처에 그 약을 발라주시면서 아프지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면서 안아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징계도 내리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는 뭐 병주고 약주는 뭐 그런 세상의 그런 방식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늘 꾸짖을 때에는 꼭 위로의 안아주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위로를 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위해서 친히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말뿐의 위로, 우리 야고보서에 전에 배웠죠. 가서 배부르게 하라, 가서 더웁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말만 하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이제는 돌아오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그런 큰 위로를 주기 위해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은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참된 위로인 죄사함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할 때, 이 광야는요 원래 죽음의 땅이고 또 심판을 받을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땅에 살고 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실현되려면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를 덮어놓고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에게 진정한 위로인 구원을 시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를 명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그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면서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의 하나님, 그 약속을 실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두 가지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을 강한 용사로 묘사하고 있고 11절 말씀에는 자상한 목자 대신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은요,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위로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강한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한 자로 번역된 단어의 뜻은 뭐냐면 못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명사입니다. 우리가 이 보석 중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을 이 다이아몬드 혹은 금강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이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강한 자를 능력 있는 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큰 위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강한 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만의 위로가 아닌 친히 행동으로서 그 위로를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말 있죠. 우리가 위로를 받고자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입장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래서 입장만 알아주고 옆에서 공감만 해주고 아유 그렇구나 힘들지 아유 그렇게 해서 힘들었구나 라고 해도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말만의 위로가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그 근본적인 문제, 죄사함으로 고통받으면서 절망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한 그런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요.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팔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팔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권능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바벨론으로 얘기하면은 이 유다로 얘기하면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곤란을 겪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또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과 또 임재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실현되고 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제는 궁극적으로는요.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는요. 10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보상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칭찬 받는 것.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흘린 눈물들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강한 팔에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적인 위로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제는 강한 자와는 반대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 특별히 자상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주 반대되는 이미지죠, 그죠? 그래서 흩어진 무리를 목자같이 포근한 팔로 모아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상적인 성화에서 보면은요, 그죠? 양떼를 안고 그 뒤에 양떼가 따르는 푸른 초장에서 또 물가 옆에서 있는 그런 성화를 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양떼와 같은 모습으로 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자상하고 따뜻한 손길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돌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은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약한 대상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어린 양이 10절에 하나님의 강한 팔과 조화를 이루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강한 팔에 안겨서 그 품에 보호하심을 받는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그 품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함을 누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보시면서 또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깃병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자상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또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상한 목자이시지만 그 목자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여서 그 팔은 그 품 안에 있는 자들을 능히 대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7절에서 39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되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뿐이 아니라 강한 팔로 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우리를 목자와 같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하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를 통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실 분더러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시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유다가 겪어야 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얽어매는 그런 사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많이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팔이 이 사슬을 능히 깨뜨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이 자상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그 품 안에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낡은 사고방식을 바꾸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은요,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우리가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을 때요,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 내 교회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제한 없이 일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심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또한 그분과의 영적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위로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이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를 강한 팔로 또 우리를 자상한 목자와 같이 그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